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드리며 깨닫는 시간입니다. 저는 부천 상동에 있는 성광교회 담임목사 배형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뜻하지 않게 건강에도 물질도 환경도 자녀도 사업도 목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힘드는 걸 바로 깨닫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이라 그랬었는데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은 놀라운 역사. 그래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인데 전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사랑하시고, 강도도 회개하면은 어떤 고의든 실수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좀 쭉 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누구한테 의지해봐야,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고 여호와께 넘겨주라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 기도드리라는 뜻이 됩니다. 기도드려서 우리가 깨달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역사는 순간적 역사입니다. 막막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사업도 힘들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살아가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믿지 아니함이 죄라 그랬어요.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럼 믿음이 뭔가로 했을 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사업도 복음도 전부 다 하나님 것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관리의 복을 받아라. 이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관리에 내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우리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7절에는 바로 가이사 거는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가이사 거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는 황제 걸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과연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이 건강이, 이 물질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쳐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선택의 복을 받아라. 선택을 주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손 마른 자가 수축한 사람이 회중의 가운데 앉았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하시면 좋을 텐데 일어서는 선택, 또 일어서서 손을 앞으로 내미는 선택, 선택의 복을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행복합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저거 부족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것을 내 걸로 가려할 때가 있어요. 또 선택을 잘못하고 상황 분리를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탓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놓고 시인, 인정, 고백,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바로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한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한 기준이 금식 드리고 기도원에 갔다 오고 작정 기도 드리면은 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내 형제에게, 형제란 단어가 부부도 되고 목회자와 성도도 되고 친구도 되고 부모도 되고 전체 다 직결이 형제란 단어에 우리 주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형제는 누구든지, 그러면 형제에게 원망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면 원망이란 뜻이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데 별거 아니 시시해 내 편에 볼 때는. 근데 원망이란 뜻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업도 건강도 목회도 곧 열릴 것 같은데 시간이 끕니다. 흘러가요. 그러면 출애기에 보면은 원망을 왜 하느냐, 거기에는 여호와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원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망한 줄 생각나거든. 누구에게나 미워하든지, 그 미워한다는 뜻은, 살인죄라는 뜻은 강한 면의 사람을 살인죄가 아니고, 살인죄라는 뜻은 약한 면의 살인죄. 그럼 살인죄는 약한 면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됐든지 이걸 발견해서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에, 그래서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바로 내 형제에게 원망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생각은 더듬으란 뜻이에요.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라 했어요. 예물. 거기에 예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얼마 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예물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내가 죽어져야 드릴 수 있는 그 고액, 현재 환경의 고액. 두 번째 예물은 내 계산을 포기하는 거. 오늘 쓸 거, 이번 주간에 쓸 거, 이달에 지출돼야 되는 거, 그걸 포기하고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럼 고액이 되겠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10만 원이 고액이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고액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게 기록되지 않고 초점 맞추지 않고, 고액은 가정 형편에 따라서 고액을, 그것도 바로 화목하고 예물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조건 회개하면 되는 걸로 돼 있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화목이란 뜻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철저한 뜻이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철저한 뜻은 바로 주님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눈물 한 발 안 나오는데, 철저한 그 기준이 나도 모르게 한 30분 기도 드린 것 같은데 눈을 떠본 2시간, 3시간 기도를 드렸고,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그 기준이 그게 화목입니다. 그 우리는 작정 기도 드렸다면은 회개된 줄 알고, 또 금식 드렸다면은 또 기도원에 갔다 오면 회개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 선에서 회개됐거니 하는데 길이 열리질 않아요. 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이란 내용이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두 번째 화목이란 뜻은, 상대는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지인이 됐든 누구든지 간에 가마력을 주라 하셨어요. 화목이 가마력.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친구에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친구하고 사이가 참 좋았어요. 쭉 좋았는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 때문에
서운하게 했어요. 그 하목이란 뜻이, 가마를 주라는 뜻은 서운하게, 상처, 미워한 사건이 있기 이전의 마음을 주라는 뜻이에요. 이전의 마음. 그럼 우리가 이전의 마음 주는데, 그거는 관계없이 금식 드렸다라고, 기도원에 갔다 왔다라고, 철화했다라고 회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마를 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7번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님 대단하다 하지 않으시고 7번씩 7번 용서를 하라고 그래서 그는 무한데 가마를 주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가마를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회개했을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고가 없어요. 순간의 역사예요. 제가 교회 신앙생활 모르니까 죄라면 믿지 않으면 죄인데 지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누가 길거리에서 전담 그 생명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귀한 일인데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무식하니까 주먹을 앞으로 내밀면서 내 주먹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어야 될 부족한 인간이 믿지 않으니까 사건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허리가 뚝 하더니 이것이 별거 아닌 줄 알고 한약도 침도 부항도 한 2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48kg까지 간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 받아보라 그래서 지가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진찰 받는 결과에 시한부 오래 가면 2달 반 간다 했어요. 그 소리 듣고 병원에 종합병원에 현관문에 나오면서 이왕 죽을 거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것이 부족한 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에서 주님 아시잖아. 저 모릅니다. 그 교회 나온 지 한 2년 되는데 그 병을 안고 허리가 척추가 완전히 기억자로 뿔 꺾어졌는데 의술로 못 건친다는 거예요. 못 건친다는. 그랬는데 지금도 부족합니다만은 집에서 하루 오전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렸는데 1시간 아니면 40분 거기에 늘 맴돌았어요. 많이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9시에 기도 드리는데 그날 아침에는 기도 드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마. 그 음성 듣고 바로 한 15분 됐어요.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그 순간이. 그래서 몸을 움직여 보니까 시원한 거예요.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제가 목회를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만은 이 척추라든 관절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부족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형통이 뭡니까? 행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려움 당한다는 뜻이에요. 확장이 안 된다. 건강도 물질도 가정에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전화하셔서 깨닫고 어느 곳에 있든지 밝히지 않아도 나보다도 전화하시는 그 심령들을 사랑해 주셔서 전화하면은 상담하고 기도 드리면서 대화해서 깨닫고 나머지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죄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고 바로 남은 생에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윤택하고,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은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하라 그랬어요. 몸이 아프던 걸 건강함으로, 사업이 어려웠던 것 사업이 왕성함으로, 가정에 힘들던 것이 정말 행복한 걸로, 목회도 행복한 걸로 하나님 역사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전도합시다. 남은 생애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